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렇게 무성하니까 가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1년에 적어도 2차례는 열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7대 작물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 그리고 이제 6, 7월에 무화과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됩니다. 8월 달에 포도, 9월 달에 석류, 10월 달에 올리브, 그리고 11월 달에는 대추 야자. 12월부터 한 4월 달까지는 이 과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 7월 달이 무화과의 계절인데 3월 달, 4월 달에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것을 파게라고 하는 거죠. 파게. 무화과 중에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아주 열매가 작고 푸르스름하답니다. 그리고 맛이 별로 없답니다. 시장에 내다 팔 가치도 별로 없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주인들이 자유로 따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이제 이 무화과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가집이 풍부하고 맛있는 무화과를 태나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호칭이 2가지가 있는데 3, 4월 달에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 그래서 벳바게, 베이트바게 이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테나, 베이트 테나, 베다니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별로 맛이 없지만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과일을 못 먹었기 때문에 비록 맛이 좀 떨어져도 이 파게가 열리기를 그렇게 기다린답니다. 또 공짜로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 7월 달에 열리는 진짜 이 무화과가 이제 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화과의 또 특징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다른 과일 나무들은 잎이 먼저 푸르러지고 잎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무화과 이 나무의 열매는 잎이 번성해지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잎이 이렇게 보이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혹 이게 파게 이 무화과라도 드시려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가서 6, 7월 달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 저주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저주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주님 분노하신 것이죠. 오늘 12월 1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주님, 금년에도 열매를 별로 맺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강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면서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보고 저주하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깊은 충격을 주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의도적인 저주였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들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누구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인가? 주님과 나는 하나인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고난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주인은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교하는 제 안에도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주님 모시는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모셔놓고 주인이 2명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때에 그때 맺어지는 열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했던 선한 조치였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갔었어야 했습니다. 결혼하면 물론 가족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빨리 있는 사람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돈만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이제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가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했던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끌고 오는 양과 염소 자꾸 흠을 잡는 거예요.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들, 가축들만 인정해 주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이제 폭리를 취하는, 시세보다 2배, 3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했을 때는 15배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한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5배면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목적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님이 딱 보시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매매하는 자들 판을 엎어버리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경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혼탁되면 곤란합니다. 이권이 난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여서 정말 순수하게 뜨겁게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벌고 상대적으로 돈을 착취당하는, 강도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같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2배, 3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시세를 다 아는데 2배, 3배, 5배, 10배, 15배까지 폭리를 취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처소 안에서 한쪽은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은 돈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고, 돈을 뺏겼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깊이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처소로 제사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느냐 하면서 주님이 탄식하시며 꾸짖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셨던 행동이 아니라 공생 시작하실 때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도 별로 충격받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돈벌이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매매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엎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 대동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처로 함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경제 원리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돈의 원리가 지배가 되어지면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돈이 우선이 되지면 결국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시험 받고 상처 받고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한 것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성전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도 그 고백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도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르고 진실한 고백에 그 힘이 있어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께서 그 예배와 그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성전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신자, 불신자들까지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소로 주신 것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소신자이든 직분자이든 중직자이든 그 만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혼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저의 몸인데 이 몸이 혼탁하지 않도록 세상 욕심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결하고 순수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 제가 바로 기도의 칩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녀들을, 가정을, 가족들을, 내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의 집이오니 주님 저를 기도의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집이니까 이 기능을 잘 발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